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오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튀르키예의 갑바도기아에는 거대한 규모의 암굴 공동체와 지하 도시들이 원형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갑바도기아의 초대 공동체들,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암혈과 토굴에서 세상의 타협을 거부하고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날마다 우리 심령 속에 솟아난다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포합니다. 구원은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값비싼 대고난의 대가를 지불했는가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스스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심을 갖거나 선한 행위를 하거나 여러 가지 업적들을 쌓으면 구원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조금 믿음에서 떠나 있거나 나태해지거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는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이 나의 어떤 행위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우리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본문 8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 속에 네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 믿음, 구원, 선물. 이 네 가지 단어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용어들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은혜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를 뜻합니다.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그에게 베풀어지는 호의를 가져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스스로는 구원받을 자격이 되지 못하고 조건이 되지 못하지만 능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구원은 은혜로 받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받는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은혜로 받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믿음이라는 단어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요. 또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지옥 간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어떤 행위가 결단코 아닙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행위가 된다면 구원이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안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믿음은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 때 이것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내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지금 물에 빠져서 호적거립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행히 구조대원들이 와서 손을 내밉니다. 이때 그의 손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자기 손을 내미는 것,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만약 물에 빠져서 살아난 이 사람이 내가 살아난 것은 구조대원 때문이 아니라 구조대원에게 내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죠. 이런 미국의 대기업에서 여러분에게 초청장이 날아왔습니다. 우리 기업에 방문해달라. 그러면서 항공권까지 보내왔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려면, 그 기업에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죠. 항공권을 가지고 공항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가죠. 만일 이 사람이 내가 미국에 이 기업에 오게 된 것이 항공권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항공권을 거부했다면 미국에 오지 못했다라고 말한다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항공권까지 그가 보내주는 항공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미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모든 조치들을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믿는 그것이 행위가 아니죠. 하나님이 다 조치해 놓은 것을 내가 수용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결코 우리의 믿음, 이것은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나 어떤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한편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의 삶, 실천이 없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생활 가운데서 믿음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믿음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생활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시련이 닥쳐올 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에 매여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깨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곧 기쁨과 감사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그것을 받은 성도는 마땅히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은 것이 기쁨으로 여겨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인식이냐면 과분함이라는 것입니다. 과분함.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이 은혜에 대한 감사, 과분함이 넘쳐야 합니다. 그래야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회사 생활을 합니다. 월급을 300만 원 받습니다. 300만 원 월급을 받았는데 결코 기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500만 원 받을 능력이 있는데 고작 300만 원밖에 안 주다니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면 그는 결단코 감사할 수가 없죠. 반면 어떤 사람은 200만 원을 받고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100만 원짜리 능력도 안 되는데 200만 원이나 받다니 정말 과분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이 받는 것,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은혜임을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즉,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사역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의미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성취, 자신의 노력을 자랑하거나 강조하기보다는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과거에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런 변화된 현재의 모습이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말씀에서 자신이 또한 사도가 된 것이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벌이나 어떤 배움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이 헌신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가능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자신의 모든 노력과 수고 역시 결국 하나님께 주신 능력과 자원에 의한 것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활 형편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감사한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이들은 불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럼 여러분이 오늘 이 정도의 삶을 살게 된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만큼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내가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적당한 영양분을 취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이 은혜의 선물을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은 나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자, 본문 9절을 보면 말씀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행위, 내가 봉사를 많이 했고 내가 헌금을 많이 했고 내가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이런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봉사하지 말고 헌금해도 하지 말고 전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하고 전도를 열심히 해도 그것과 나의 구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노력이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죠. 불교에서는 구원을 해탈 또는 열반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고통의 원인인 욕망과 무지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 개인이 선행을 쌓고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길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구원을 영혼의 구원과 천국에 이른 길,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알라의 뜻에 순종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슬람의 5가지 기둥, 신앙 고백과 기도와 금식과 자선과 메카, 성지, 순례, 이것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의 종교는 이처럼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 3장 2절은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의 선행은 아무리 쌓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도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구제를 많이 하는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가 시제를 잘 봐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앞으로 죽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 생명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이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희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악한 영의 영향 아래서 자신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 함께 야합해서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였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구원과 관련해서 이미 죽은 사람, 죽었다는 것은 스스로 구원받을 가능성이나 스스로 구원받을 어떤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누가 말한다고 귀로 듣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자기 발로 걸을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한 그 어떤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말이죠. 만일 이미 죽은 사람이 그래도 뭔가 선행으로 그리고 헌신으로 구원받고자 한다면 마치 죽은 시체가 활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에베소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스스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나의 노력과 자격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값없이 얻은 것이고 조건 없는 결과이기 때문에 구원은 은혜요 선물입니다. 다만 구원받은 사람은 이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죄를 성별하는 것이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죄를 성사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기 위해서 시을 짜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기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할 것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자,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무엇입니까? 앞서 2절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가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지만 이제는 순종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겉모양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갑자기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달라집니까? 아니죠. 죽었던 영혼이 소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결과 우리의 관심, 우리의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선한 일, 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사람에 대한 의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의 영혼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지만 이것이 잘 안 되고 쉽지 않다는 거죠.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결심을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 그 자리에 얼마나 빨리 가 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거듭나고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악한 생각은 그대로 남아있고 내 더러운 성품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성도들이 스스로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이렇게 형편없이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와 같은 마음은 마귀가 참소하는 결과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며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완성된 사람은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목적을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 곧 성화의 삶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한 번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수없이 영적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나를 볼 때에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나를 사랑하시죠. 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주일 성수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해서 언제나 11절을 드리고 또한 구원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드신 선한 목적을 위해서 날마다 영적 싸움 싸워가는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 은혜로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받았는데 이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게 하시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를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